1장 1절로부터 12절 같이 읽죠. 준비가 됐습니까? 시작. 이사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건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수로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영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에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사가는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국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해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팔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충독한 사람이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배를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36장 37장을 다 하고 싶은데요. (36장) (37장) 그리고 (38장) (39장) 이렇게 하면 이제 이사야서 전반이 끝나다. 40장부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분위기도 바뀌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보면 이제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여기는 왕의 노래라고 이렇게 왕의 붙이고 그 이제 히스기야 아하스 왕과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 이때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왕들에 관한 것이라 해서 왕의 노래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사람들 종에 관한 노래라 해서 특별히 이제 메시아죠. 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역사적 배경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징계, 그 징계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포로로 끌려간 상황, 그 시기에 관한 게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은 이제 뭐냐면 이게 다 예언서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과거에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이 이 얘기. 그리고 이 얘기도 물론 이제 아하스 시기 얘기지만 예수께서 앞으로 이런 날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36장, 37장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비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아하스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외부에다가 도움을 청하는, 그리고 아하스의 분위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람이 연합해서 아시리아가 이제 일어나니까 함께 대비하자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도 함께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아하스 왕은 보니까 아시리아가
더 힘이 실 것 같은데 괜히 여기 붙어다가 이게 잘못하면 한개 막으니까 안 하겠다. 뒤로 살짝 아수리에 붙었다. 근데 이사야가 아수리에 붙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외세에 의존하느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 이사야서의 시작이란 말이죠. 이사야 7장에 그럼 우리가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 아하스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보여주겠다 하겠다고 그러고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없으면 숨기죠. 그리고 아시리아에 붙었는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아람을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유린하고 나와서 유다까지 거의 목에 찰 정도까지 침략한 그런 적이 있었다. 이게 아람이 망한 지 주전 732년이었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쳐들어가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 이 시기에 이제 아하스가 죽기 전에 히스기야가 함께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가 언제 집권을 했느냐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좀 헷갈리게 말하는 게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열왕기에 보면 이제 호세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호세아 왕이 732년인가에 집권을 했죠. 730 그리고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호세아 왕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때 25살이에요. 그리고 29년만 다셨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728년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죽은 데는 715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버지가 죽은 715년에 이제 정상적인 즉위를 한 거예요. 했지만 상당히 많은 남부 왕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당히 함께 공동 통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열왕기 보면 3년에 나이 25살에 왕이 됐다. 그러니까 728년에 왕이 됐다. 아버지는 715년. 이게 715년에 정상적으로 즉위해서 29년간 다스렸다 그러면 686년이에요. 686년.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728년부터 다스렸으면 몇 년이 됩니까? 이건 42년간 다스립니다. 25세에 즉위해서 42년간 다스리는 게 히스기야는 67세에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뒤에 보면 이제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너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준비해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이사야가 답을 얻기를 15년을 연장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29장에. 그러면 15년 연장받았어. 15년을 빼면 52세에 이 병들에서 죽게 된 것이 이때 52세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있던 이 사건은 이사야 14년이에요. 이사야 14년이면 715년에 공식을 즉위했으면 14년을 빼면은 701년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701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헷갈리겠지만 어쨌든 701년이라고 이제 대강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701년이냐 이 사건이 이제 아수르가 처음 침공했다가 재차 침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수시로 침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701년 이전부터 싸워나가다가 이제 결정적인 것은 701년 요 시기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57세에 죽었는데 15년은 연령입니다. 52세에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이사야가 병든 거였죠.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살아나니까 그것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모로닥발라단 이제 바벨론이죠. 모로닥발라단 왕이 자기 사신을 보내서 이사야한테 와서 함께 동맹하자 하는 그런 지혜를 했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36장부터 39장부터 이 39장에 보면은 다 보여줬잖아요. 그 사신들한테.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에 이제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의 전망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40장부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전제하고 이제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이 때가 언제였나? 이 사람 포로로 잡힌 때가 병들은 때가 언제다? 병들은 52세니까 언제 52세 25년 되면 그러면 27년 전입니까? 27년 보죠. 자기가 집권하고는 27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28년에 집권했다면 27년 후에는 701년. 이거 대강 이 시기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모로닥발라단이 크게 했다. 아수르가 모로닥발라단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쫓아낸 데가 705년. 그리고 이 모로닥발라단이 죽었어. 죽은 데가 703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것은 703년 그 이후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때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39장의 역사적 배경은 적어도 703년을 돼야 된다. 그러니까 36장, 37장 역사적 배경은 701년이고 요거는 703년이잖아. 2년 전이잖아. 근데 보면은 거꾸로 써져 있잖아. 왜 그렇게 거꾸로 써줄까? 하면 이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극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뒤바꾸어서 써놓은 거죠. 근데 열왕기도 보면은 이와 똑같은 순서로 열왕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열왕기는 이제 이거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대강 시간적인 순서대로 써야 하지만 히스기야가 써놓은 것을 그대로 뽑아서 그냥 이건 역사네 그러면서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왕기가 역사적 순서로 썼다 그러면 39장 이게 앞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쓴 것과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스기야서에 나오는 이 36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가 열왕기보다도 이전에 쓰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막 누구 끼워넣고 이사야에서도 나중에 완성하면서 열왕기를 쓰는 걸 이렇게 갖다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이게 됩니까? 이사야서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막 엮고 중간에 누군가 이런 걸 갖다 붙이고 또 구전 뒤에 오는 것들 붙여서 그렇게 잘 쓰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이사야가 말이야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이 그렇게 써놓은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보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사야가 다 보여준 거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쓴 것이 정리이다 이 말이에요. 얘기 옮기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산헤립이 대규모로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론기에 보면 이제 침공을 한번 했어. 한번 했으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사진을 파견해가지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은금을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자기 가족은 왕궁과 성전에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성전 기둥에 붙은 금가지도 다 끌어내가지고 이 랍사게한테 줬다. 누굽니까? 산헤립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산헤립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출근을 해야 될 텐데 안 가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파주시에 들어왔는데 다른 나라 다 지방 다 이게 라기스가 왔다고 했습니까? 라기스. 이 라기스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인데 이게 이제 애국을 갈 수 있는 그 길. 여기에다 주변에 있으면서 주변에 다 점령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히스기야가 어쨌습니까? 애국과 연합하라고 했잖아요. 앞에 나오는 거 보면 계속 이어지면 애국에 믿지 마라. 애국에 왜 가냐? 그걸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리고 아시리아는 너를 칠 도구로 할 게 준비시키는 그런 민족이다. 근데 아시리아가 나중에 교만하니까 내가 아시리아한테까지도 분명히 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을 해 왔는데 여기 드디어 이제 36장에서 37장이 뭐냐면 이 끼우는 이유가 역사적 사실을 봐라. 내가 예언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예언한 다른 그보다 훨씬 큰 예언. 말하자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온 세상을 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또 아하스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애굽에 갖다 붙고 이렇게 산헤립이 정의한 그 시대에 산헤립 그 전에 누구죠? 사르곤 2세가 죽고 산헤립이 죽고 나중에 누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에살핫돈. 산헤립 전에 누굽니까? 생각이.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쳐서 포위 공격하다가 죽었어. 그때 자기 아들이 바로 집권해가지고 720년에 저기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문행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이제 산헤립이 집권했는데 이때가 70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은 이제 이 왕이 바뀌는 이때에 막 바람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산헤립의 주변에 막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막 와서 계속해서 침공하는 거예요. 와서 붙어가니까 애국을 쳤는데 애국은 이미 일테케라고 하는 것이 대패해가지고 이미 패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에 네가 애국을 의지하는 그는 부러진 갈대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랍사기를 파견하잖아요. 파견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서 여기서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가 나오죠. 앞에 우리 환상의 물자기에 관한 얘기를 해서 이사야 22장에 그거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아마 히스기야 왕에 관한 것 같은데 그들이 막 즐거워하고 아마 그 히스기야가 그 수로를 완성한 그것에 대한 기념으로 즐거우고 뜨는 소리를 이제 얘기하면서 또 방패와 병기들을 점검하고 하는 것들. 히스기야가 요나케스를 보면은 방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 아니라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도 신비를 기울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자기
차고처럼 내 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스스로 방비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 믿음이 있느냐. 그때 얘기가 이제 그 셈나를 쫓아내잖아요. 셈나를 쫓아내고 엘리야기로 엘리야를 교체하겠다고 한 얘기 있어서 22장에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셈나는 친애국파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이 그때는 왕궁 맡은 자는 누구냐면 셈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셈나가 밀려나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왕궁 맡은 자가 되고 셈나는 서기관으로 강등된 거예요.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바니고 이 세 명이 이제 중요한 그 조정의 중요한 대신이었겠죠. 이 사람을 이제 파괴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타이어로 타이어를 보냈는데 이 랍사기가 하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근데 이 랍사기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만 빼고 보면 다른 것들 다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뭘 믿고 뜯으냐 그런 소리를 하지 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네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부러진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7절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상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네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상당과 제단을 다 제하여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에서는 예배라고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제 랍사기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묵살로 생기는 그런 산당과 제단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에서만 예배를 하라고 한 것을 이제 랍사기는 유육신사생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히스기야, 이 여호와 전과 사가 다 없애버린 사람이 히스기야냐고. 그런데 네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여호와가 네 히스기야를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얘기지. 그리고 또 내주 아수로가 내기를 한번 해봐라. 내가 내게 말이 2,000배를 줘도 너는 그 탈퇴를 너게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 그 말에 탈 사람이 2,000명을 낼 수 있다면 내가 말이 2,000배를 주마 이런 얘기. 그런지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만큼 유다는 아수르의 군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짓말 치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협박하고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항복을 전쟁 안 하고 항복해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가장 좋은 거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제 말로서 압박하고 이게 현실과 믿음 사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11절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우리가 아람 방언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세요. 그럼 우리가 다 알아듣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랍사기가 주께서 이 일을 너에게 너희들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도 다 들으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또 협박하죠.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사람 너희와 함께. 대변과 소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포위가 당해가 포위되어서 곡식이 떨어져서 대소변을 먹을 지경까지 이를 것이라는 그런 겁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가 아람 방언으로
하십시오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그 해법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랍사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더 크게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유다 방으로 크게 외쳐서 너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너희는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지만 따르지 말아라. 여호와도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16절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나와 평화조약을 맺어라. 그리고 내일 나오라. 그러면 잘 대우해 줄게. 이런 얘기죠. 어쨌든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이간질시켜서 동료하고 하도록 떠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들은 유다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일리야의 임금과 셴나와 여호와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제 협상이 깨졌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였죠. 그리고 백성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겠죠. 절대 말에 넘어가지 마라. 근데 이제 보면 이 랍사게가 하는 말들은 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잖아. 유다는 아무 힘이 없어.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 이사야가 예언해왔던 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그러는데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난 대군이 들어왔고 싸우면 도저히 힘이 미치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철저까지 믿고 있었던 애국도 한 칼에 단칼에 떨어져 나가가 패퇴해버렸는데 믿을 걸 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 현실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걸 토항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그들이 주는 땅에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할까? 참 우리가 말로만 믿음 그러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로 이 현실을 부정하고 믿음을 더 현실처럼 느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돌아볼 것은 우리 2절을 다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여기 어딜까요? 말이 복잡한데 윗모 수도 윗모 서이 수도 윗못이 있는데 이 못에 물을 끌어주는 수로에 있었다. 수로에 있었고 또 세탁자의 밭에 있었다. 중간에 세탁자의 밭이 있겠죠. 이 밭에 아마 이 수로가 통과해가지고 윗못에 물을 대는 것이었는데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여기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 얘기가 되는 히스기야 왕을 말할 때 그때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7장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 때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상황 위기에 처했는데 아하스는 완전히 사실함 떨듯이 벌벌 떨면서 완전히 아수르에게 붙어버렸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처음에는 애굽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자력 갱신을 근무하는 일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협상은 파괴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뭐였죠?
그때 드디어 아하스가 깨달음을 얻고 방금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이 없다. 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철수까지 매달리니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사야에게 묻고 이렇게 이제 올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 긍휼하게 대비시키면서 누가 과연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 믿음의 행동을 했던 히스기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이거 봐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37장 누르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회개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모스의 사람들 대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말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환난, 책벌과 능력. 환난은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너무 앞뒤로 조여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완전히 갇혀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어디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이 다 막힌, 우리가 하늘만 뚫려있고 다 막힌 그런 상황. 이거 환난의 날이다. 책벌의 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력갱신을 취하고 외교에 의존했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벌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잘못이나 벌이다. 그리고 능력이다. 얼마나 그들이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들만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모욕을 당한 거죠. 이거 환난과 책벌과 능력이 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다. 이것도 이제 그들이 쓰는 정형적인 문구라고 합니다. 아주 위기가 닥쳐왔어.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러나 그 위기를 뚫고 나갈 힘이 내게 전혀 없을 때. 근데 옛날에는 해산하다가 난산이 되면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위기,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용적인. 자, 4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상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에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해선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더라. 이 번역이 혹시 그 말로 인하여 말미암아 꾸짖을까 하노라. 이게 똑같은 히브리 문구인데 열왕기에서 번역한 것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회방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그를 꾸짖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히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엄두가 없다는 거죠. 면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혹시 들으실까요? 하나님께 안 들었을 겠습니까? 분명히 들었겠죠. 근데 이제 자기를 낮추면서 혹시 들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 여기에 죽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를,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간구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부탁이죠.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들으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종들이 본문에 보면은 소년들에게 아수르 왕의 그 조문애기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장군들입니까?
이런 게 보면은 3명의 장군인데 그 중에 이제 랍사게만 언급되는데 대단한 장군들인데 그 어린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들이 그 소년들 때문에 나름 능력한 그 말 때문에 들어오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내가 그를 그 고국으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에요. 영을 속에 들어. 영을 여기는 뭐 성령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마음을 주겠다. 왠지 어떤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줘서 돌아가게 만들어. 그리고 어떤 소문을 들을 것이다. 소문을 듣고 소문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 여기 나오죠. 애굽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대항을 온다는 그 소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고기 칼로 죽게 할 것이다. 이 이제 짧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예언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8절로부터 나오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 이제 랍사게가 돌아가는 것은 사내임이 이제 소환했겠죠.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라기스가 중요한 조축이 되는데 요 위쪽에 있는 림나 있어요. 림나. 이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랍사게를 이제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라고 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구스 왕 디르하가 이때는 왕이 아니고 이제 왕자인 신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됐지만 이 디르하가 이쪽으로 림나로 다시 진격이 온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러니까 라기시에 있던 사람이 사내리 재빨리 림나라 가서 먼저 점령하고 이제 오면 이제 결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가 안 되니까 이제 이 랍사게를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철수해 저희가 여기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애국 그 군대를 맞닥뜨려 싸우면 이 배후가 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데 예루살렘 그 유다가 뒤통수를 치면 또 불안하니까 아예 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어쨌든 유다를 항복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9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왕이 이제 들었죠. 구스 왕 디르하가 이 일에 관하여, 구스 왕이라는 것은 구스 사람이 왕권을 이집트의 왕권을 잡은 얘기입니다. 구스 왕조입니다. 디르하가 이 일에 관하여 들은즉 그 사람의 일,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얘기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항복시키려고 다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듣고 사절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이르기를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 사람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한 예언 그 거짓말이야. 여호와 너희를 믿는 여호와 그 믿지 마라. 속지 마라 하는 얘기.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고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문을 박했느냐. 소문을 다 들었지 않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이긴 사람이 있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드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의 사돈 그들의 신들이 접근했냐.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다 거기 있는 지방 이름들 같아요. 그리고 13 하맛 왕과 아라밧 왕과 스발 왕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 이건 아마 아람 지방에 있던 그 지방 같고 그들이 어디 있냐.
다 망하지 않느냐, 다 굴복되지 않느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잡신들 중 하나로 지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교만을 들고 그러니 항복하라는 이 문서들을 들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우도한 하나님을 존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 공격을 받았으면 나와 사탄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섣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러면 이건 이긴다. 이게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온 만방이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도 보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줄 수 듣지 않을 수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실제로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라. 천하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16절에도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20절에 보면은 천하만국이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과 끝이 다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 중간에는 사내입이 얼마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인지 그 얘기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죠. 기도가 응답했습니다. 네가 아수르의 산들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이제 그 응답을 말합니다. 첫째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첫째딸 시온 또 딸 예루살렘, 첫째딸 시온이나 딸 예루살렘이나 같은 말이에요. 두 개 반복하는 거예요. 대꾸로 이용해서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머리를 흔든다는 것도 이제 조롱하는 얘기죠. 네가 회방하며, 회방하는 것은 이제 모욕하는 거, 모욕하고 욕을 퍼부은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네가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에게 얘기하셨느냐? 네가 네 종을 통하여 주를 조롱하고 이러기를 내가 나의 흔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이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과 아름다운 향물을 피우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에 이르를 것이며 실제로 이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죠. 교만에 득했습니다. 내가 우물을 봐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고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성고부터 정한 바라. 자, 여기서 26절 27절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건 뭐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면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주 옛날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에 상고부터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다 내가 이루어서 네가 그런 일을 했다.
네가 하는 모든 것도 내가 태초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네 거처 내 주니까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 건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로 내 코를 끼어 제가 내 입에 몰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앞에 나왔던 얘기가 똑같죠. 그죠? 돌아가게 할 것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서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그다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징조를 합니다. 이제 다 예루살렘이 포위에 당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잖아요. 다 빼앗기고 주변에 모든 것이 와야 다 뺏어가 다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게 그것이 가을에 주어진 것이라고 떨어져요. 그해 가을에. 자 지금 그동안에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밭에 있는 것 전부 다 저절로 나는 것밖에 없을 거야. 그거 갖다 먹고 그리고 내년에도 파전 못할 거야. 근데 파전 못하지만 내년에도 여기서 난 것에서 또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때 먹고 파종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파종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총 1년 반 정도 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무런 농산물을 짓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것을 먹고 내년에도 그것을 먹고 하더라도 안 굶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죽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준비가 돼서 파종을 하면은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보다 우리가 안 죽었네 하는 것을 보고들랑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도망쳐서 이 전쟁 중에 전쟁에서 도망쳐서 살아남아 있는 자, 피한 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도망치고 아직도 죽고 살아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 이게 계속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해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러면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아래를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내서 그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해줍니다. 유다 족속의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다시 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 잘못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점점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도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동일한 말이잖아. 반복하는 거잖아.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고 그 피하는 도망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나온다. 거기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야차라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점점 나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고치려 주시니까 그 시온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온 세상이 그래서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충백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오던 길로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대적 내가 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당신의 명예가 실추됐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문자적으로 이 성을 보호하여서 다 구원시켜 주겠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시체 걸리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했으므로 그 아들 엑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었다. 이 역사의 도망이죠. 그 도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특히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통보지 출산하는 자다고 내 사모가 힘이 빠져서 이제 둘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일으켜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이 나서 이제 추궁을 했는데 거기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는 자기 신전에서 죽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가 자기가 믿는 그 신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죽는 하나님께서 칠 때 자기 신이 그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있잖아. 그런 일을 이렇게 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믿음은 없은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그리고 앞에 말한 여러 가지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전반을 마무리하는 36장, 37장 히스기야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 어떠한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이지만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처했는지 간에 현실은 정말 아무런 돌파구가 없이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오직 뚫려있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박차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